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족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초청받아 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꼭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잃은 양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2000여 년 전 갈릴리의 어느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위로 한 무리가 말씀을 들으러 모여듭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율법을 범한 자들로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뒤로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오지 않습니다. 떨어진 자리에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 당시 상대방을 자기 식구로 받아들이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상한 선생이 어찌 죄인들과 한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져버립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무리 앞에서 한 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잃어버린 양과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입니다. 양들이 들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저물기 전에 목자는 양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당시 목자는 보통 100마리의 양을 돌보았고 날이 저물 때에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하면서 셈을 했습니다. 이 셈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목자도 그래서 셈을 합니다. 하나, 둘, 셋, 98, 99. 거기서 목자의 손이 멈춥니다. 한 마리가 없습니다. 순간 목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가 누구인지 목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양마다 목자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털 색깔이 다릅니다. 울음소리가 다릅니다. 어느 녀석이 무리에서 자주 이탈하는지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녀석이 호기심이 많아서 자꾸 옆길로 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셈이 한 번만 어긋나도 누가 없는지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목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양은 왜 목자를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풀 한 폭이라도 더 뜯기 위해서 애쓰다가 호기심으로 다른 것을 기웃거리다가 무리에서 떨어집니다. 이 양도 그런 이유 중 하나로 목자를 잃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목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며 울기만 할 뿐입니다. 해가 지면 광야는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또 추워집니다. 혼자 남은 양에게 있어 밤은 너무나 무서운 시간입니다. 이 대목에서
세상의 계산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입니다. 99마리는 여전히 무사합니다. 이런 하나를 포기하고 남은 99을 지키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의 목자는 그렇게 셈하지 않습니다. 이 목자에게 하나는 곧 전부입니다. 99이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무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셈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큰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따로 세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무리 속에 하나로 우리 자신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아시겠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숫자만 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도 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심장은 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양들을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는 목자들이 함께 양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99마리를 동료 목자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자가 양을 찾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밤에 자기 양들까지 동료 목자에게 맡기는 것은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혼자 어두운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는 이리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길 잃은 양은 혼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설령 방향을 안다 할지라도 지치고 다친 다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직접 나섭니다. 목자에게 99의 안전보다 이런 하나의 그 생명이 더 무겁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이것이 우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제 목자가 어떻게 양을 찾는지 보겠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조금 찾아보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이름을 불러보다가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오직 양을 찾을 때만이 목자의 걸음이 멈춰집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지는 광야를 향해서 목자가 나섭니다. 양이 자주 가던 길목부터 먼저 챙깁니다. 또 풀이 많은 계곡도 들여봅니다. 이름을 부르며 걷습니다. 자기 양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양이 듣고 응답하기를 기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양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너무 오래 헤매서 이제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광야를 걷고 계십니다. 오늘 초청받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도 목자의 간절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향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이야기의 장면이 바뀝니다. 목자가 드디어 양을 찾아냅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한 구절에 이야기의 절정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발견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두운 광야의 어느 모퉁이입니다. 돌틈에 웅크려 있는 한 마리 양이 보입니다. 흙이 묻어 있습니다. 털은 엉키고 가시에 찔린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양은 지쳐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양 앞에 목자가 섭니다. 본문은 양을 찾은 목자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즐거워입니다. 목자의 첫 반응은 꾸짖음이 아닙니다. 너는 또 왜 무리를 떠났느냐?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두고 가려고 했다라고 윽박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의 첫 반응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양을 어깨에 맵니다. 양 한 마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무게를 자기 어깨에 얹습니다. 목자는 양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앞세워 걷게 하지도 않습니다.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맵니다. 목자의 어깨는 양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더 이상 다칠 위험이 없는 자리입니다. 지친 다리로 걷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목자의 체온이 느껴지는 그 자리가 바로 목자의 어깨입니다. 양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의 호흡을 등으로 느끼며 흔들흔들 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목자의 어깨가 그 어깨로 매는 것이 복음입니다. 돌아올 힘이 없는 자를 목자가 직접 업고 옵니다. 꾸짖어야 할 자리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곧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양을 맨 목자는 훗날 십자가를 메실 분의 그림자입니다. 그분은 그 어깨로 온 세상의 죄를 메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메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목자의 어깨에 업힌 양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흙이 묻고 떨고 있던 그 양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양이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도 이 순간 목자가 앞에 서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 어깨에 업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유 속 목자는 단순히 이야기 속의 한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어깨에 메고 계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목자가 양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함께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목자가 한 일이라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조용히 양을 우리에 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벗과 이웃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이 말이 참 따뜻합니다. 목자는 이런 양을 찾은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나누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잔치가 됩니다. 서두에서 본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앉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앉으신 자리는 땅에서 볼 때
선생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볼성사나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잃었던 양이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하늘에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 자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죄 없는 의인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의인 99에 속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매일 예배에 성실한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99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돌아온 한 사람을 축하합니다. 이 세상은 흠 없다라고 자부하는 의인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회개한 죄인을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차이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하늘 잔치가 땅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또 교회는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함께 품는 곳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이 교회의 잔치가 됩니다. 한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하늘은 잔치를 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양, 찾아 나서는 목자,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모습, 이웃과 함께하는 잔치.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질문이 남습니다.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비유에는 두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 그 어깨에 엎이는 자리, 예수님과 떨어져 수군거리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 먼저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모두 그 어깨에 엎여 다녔습니다. 그 어깨에 엎인 돌아온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로 옮겨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떨어져서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겸손한 세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다른 이런 양을 보아야 합니다. 세리의 자리에 선 사람은 연약하여 실족한 사람을 향해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의 초청으로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깨에 엎여서 하늘 잔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99을 들판에 두고 우리 각자를 찾아 광야로 나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 어깨에 우리를 메셨습니다. 그 어깨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깨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교회는 오랜 세월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광야를 걸으십니다. 주님은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그 어깨에 메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늘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지금 하늘잔치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어깨에 엎혀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이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세례의 자리에 서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어려운 연약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초청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 안전한 어깨에 여러분을 업기를 원하시고 전국잔치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오늘은 앉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어깨에 매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겸손한 세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응답하며 우리의 주위에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의 마음에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을 그 어깨에 얹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전한 주님의 어깨에 얹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초청 예배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첫걸음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이 땅에서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 잔치가 열리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어깨에 엎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